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늘 맥추절 감사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잘 지키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 그리고 나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도시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간혹가다 농사 지어봤자 뭐 대파나 뭐 몇 개, 상추나 몇 개. 그런데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지 않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맥추절은요 항상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눈 깜빡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올 한 해의 새로운 반년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다. 또 뿐만 아니라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 감사절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이와 쌍을 이루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 그대로 추수감사의 절기다. 많은 것을 수확해야지, 열매 거두어야지 추운 겨울날 황무지 같은 그 깜깜한 겨울을 지날 때에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기근의 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근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날 미국 동부 그 워싱턴 DC에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들 가운데, 이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부만 마치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유학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언어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잘했어도 듣고 쓰고 말하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 유학 초기에 에피소드 들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어 좀 빨리 잘 해보겠다고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고 말도 많이 하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정작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곳이 알고 보니까 뜨개질부에 들어갔어요. 뜨개질부. 말은 안 하고 계속 뜨개질만 하고 몇 달 동안. 근데 나중에 뜨개질부에 들어온 게 참 오히려 다행이다. 대화를 하면요 느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았대요, 초반에. 그러니까 차라리 뜨개질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인데 벌써 이제 19년이 되어서 매주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미연합감리교 정혜원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는 대학원까지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예, 저도 대학원 때에 대학원 졸업할 때 미국 영사관,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10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 때 비자가 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단기 비자 말고 복수로 마음껏 출입국 할 수 있는 10년짜리 비자를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받았어요. 언젠가 유학의 그 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 미리 비자를 준비해 놓자. 간혹 가다가 토플 시험은 다 됐는데 학교 입학 허가서까지 나왔는데 간혹 가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놨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또 저기 청양 칠갑산 있는 청양에서 단독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또 큰 교회에 와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최근 1, 2년 전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여기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17년 동안 어디를 가지 않고 이 세비전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쭉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이리 갔다 저리 왔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 보니까 해외 선교사로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토고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중동의 요르단에, 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 또 호주에, 또 미국은요 뭐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곳곳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점차 나이가 있으니까 점차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미국으로 갔다가 막 한국으로 다시 왔다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 시리아로 갔다 요르단으로 갔다 많은 친구들 캐나다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시키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거여동에 그냥 쭉 있게 하셨고 아마 계속 있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45년 목회하고 은퇴 회고록을 내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름 아닌 한 우물만 오래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제목의 회고록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쭉 해요라고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딴 데로 가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17년 가까이 몇 달만 있으면 만 17년 이곳 세비전교회 목회를 하는데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간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론 위기의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그러한 일들도 뭐 없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이 정신도 정말로 막 쇠약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정말로 진이 다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맥추절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지난 6개월보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의 6개월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맡겨드리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교회에 뭐 헌금이 많이 모여서 예산이 많고 뭐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좋고, 그 교회에 전문 직종자들이 많고 인텔리들이 많고 학력이 높고 뭐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하기에 좋은 그러한 요소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요,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부흥이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참 많이 속으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잘 감당하는 종이 될게요 했는데, 첫 마음과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에 하나님만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 자신,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주 뜻대로 순종하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와 핑계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교회 부흥도 저절로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놀라운 축복도 저절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변곡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지표들이 다 안 좋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남은 6개월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목숨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숨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은 자들이 곳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통하여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희한하죠? 박해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풍선효과처럼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서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던 이 고넬료 역시도 복음을 듣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가족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그들과 이방인들과 교제하느냐 나무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가서 빌립을 비롯하여 베드로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어떠한 무리들은 베니게를 통하여, 저 왼쪽에 베니게 해안도시, 그 베니게를 통하여 구브로, 저 섬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저 베니게를 거쳐서 구브로 바닷길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서, 이야, 예루살렘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폭발하였으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보내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본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의 능력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 지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돕는 자, 권위자,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주님과의 간증이 많아져서 나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 예수와의 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는데 혼자는 안 되겠어요. 왜?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 바나바가 저 옆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자, 그 회심의 놀라운 간증을 쏟아낼 수 있는 자, 누구예요? 사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나와 같이 가서 지금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그 일을 나와 같이 감당하자 해서 1년 동안을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날로 더하여졌더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의 이 예언자들이 또 옵니다. 예언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아가보가 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뭐예요? 수년 내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큰 흉년으로 인한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결과예요. 어떠한 결과예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태를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리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정말 갑자기 큰 흉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기에 비가 아주 그냥 내릴 때 확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건기에도 비가 당연히 안 오는데 우기조차도 비가 왕창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해의 농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흉년을 예고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저 안디옥 지역은요, 농사 중심의 도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가나안 지역이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농사 지은, 이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을 두로와 시돈으로 식량을 수출하기도 하였어요. 두로와 시돈이 저 안디옥 지역이죠. 즉 저쪽은 상업 지역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큰 흉년이 임하든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직종이 있어요. 경기가 힘들어도 공무원들은요, 그냥 그대로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경기를 많이 타는 직종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막 생활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큰 흉년이 올 때 안디옥 사람들은요, 그나마 그 큰 흉년을 아주 크게 겪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많은 것들이 더 윤택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떤 직종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흉년을,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먼저 믿은 자들을 위하여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부조 보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오셨던 최창환 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우리는 흔히 부조라고 이야기할 때에 품앗이, 서로 돕는 것,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 성경을 봤는데 NIV 버전으로 우리 김하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30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은이도. The disciples,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decided to provide help for the brothers living in Judea. This they did, sending their gift to the elders by Barnabas and Saul. 아멘. 에이멘. 자, 결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decide.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결심이 있으면요,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는데 결심에서 끝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요, 결심으로 끝나면요, 열매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결심을 했다면 실행이 있어야지. 그 실행의 과정 가운데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에 아름다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남들이 볼 때 처음으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부조를 보내는데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기프트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뜻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게 프리 프라이스,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값을 주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프트의 또 다른 뜻은 뭐냐? 바로 은사와 재능이에요. 탤런트라고 하는 뜻이죠. 즉 단순히 물질을 보내는 것, 그것이 부조한다, 그 뜻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다. 주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헌신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29절 30절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어떻게 해석해 놓았느냐 보면은,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to his ability, 그들의 능력대로, 제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피터슨은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부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피터슨은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드려진 헌금이 구제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교회성,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교제의 목적으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최초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잘러 선교사가 구한말 때에, 고종황대 때에 복음을 전하러 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이들 사랑방에 데려다가 2명으로 시작하여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후에 고종황제로부터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배제학교가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11년 동안 동역하였던, 또 이곳에 이사와서도 함께 하였던 우리 정동제일교회의 설립자가 아펜잘라 선교사예요. 그 아펜잘라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오래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불과 17년 만에 44살의 나이에 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하여서 선박 사고로 인하여서 난파되고 죽고 말았어요. 순교했어요. 본래 그는 그 배 안에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를 여학생이 물속으로 휩싸이는 것을 보고 내가 도저히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 여학생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함께 순교하고 말았어요. 목포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그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만난 거예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대한민국을 사랑한 선교사, 또 한 생명을 정말 사랑했던 선교사, 그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그 박애정신, 하나님 사랑,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탄절 헌금이 예전서부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정동교회에 1억 이상 헌금이 모여집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한 1억 5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성탄 예물을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100%
전부 다 교회 바깥으로 보냈어요. 해외로도 보내고요, 국내로도 보내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무료 진료소를 통하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도 드리고요, 또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이제 이사가 되어졌어요. 이전을 하였는데 그 이전 때도 정동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때마침 그때가 정동제일교회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그 정동교회 보수 헌금으로 봉헌한 적이 있어요. 금액으로는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러나 그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는 성김의 임원들이 저를 잠깐 불러요. 그래 가보니까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원에 있는 드리몬 교회에 이번 맥주 감사 예물을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귀한 예물을 그것에 보낼 때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계속 한 달 동안 공사하고 이제 7월 넷째 주에는 이제 첫 예배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처음 교회 개척을 해본 저로서는 얼마나 하나서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것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은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전달하고 또 무엇보다 예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송기로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가을에 정식적으로 교회 개척을 한다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기도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연이어지는 이러한 좋은 일들, 귀한 일들, 남들이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 있는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데 모이기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배움터도, 우리의 장래도 모든 것이 다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정영미 전도사 이제 사모가 되었지만 금호제일교회에 있었고, 여기 가까운 데 성남 서남 목작교회에 있었고, 또 무의도의 섬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야유회도 갔었고, 또 안양교회 부목으로 10년간 사모로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대갚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이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바나바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더욱더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한